강의 49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지식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다리의 근육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정적인 어떤 교회의 백그라운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인데, 그것이 있으면 그 어떤 고난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난을 넘어서 승리로 이끌게 되는 하나님의 힘,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 안에 하나님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낸 그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완성되면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로서 모든 거짓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진리의 주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인생을 밝혀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동역하시는 믿음의 용장이요, 그 믿음의 용장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로고스의 어떤 그런 지식적인 깨달음으로 인해서 축적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역사를 성령과 더불어 항상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비추임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 안에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가 내 아들이 보여준 그 복음을 들고 가서 저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것도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은혜 구조 안에 우리를 넣으시고 믿음으로 죽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 믿음으로 죽은 자를 날마다 부활의 생명 역사로 일으켜 주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그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타임라인 안에 들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말 안에서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관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 듣고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들려진 사람은 산다라고 했는데 내 영혼이 종교적으로 피폐되어지지 않고 내 영혼이 살아서 정말 부흥케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 강단을 통해서 그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려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가나 하면 어둠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기가 차다 못해 말이죠. 막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실망과 낭만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소식의 쓰나미들이 우리를 향해서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위에서 주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가 보기에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흉악한 일들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일어날 때 주님이 저들을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내어버려 두셔서 죄악에 급속도로 문드러지면서 자신의 모습을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이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면서 오라 화로다, 그렇게 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거기에 나를 위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인생에게만은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해라 하지 말라, do's and don'ts 리스트를 주셨습니다. 도덕률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신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권세를 잡으면서 하나님, 그 권세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권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권세를 빛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종교적인 프랙티스에서 이제는 넌더리가 나고 이젠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나 중심적으로 체험하고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과 거리가 먼 그 모습으로 교회가 경영되어진다면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분명하게 주님이 실험실 사용해 주신 이유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대로 선택하신 나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고는 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속에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주님 앞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왜 저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셨습니까? 예배 운동을 통해서 교회 갱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왜 부르셨습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부름을 받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말씀하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사건이 되어 나로 하여금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책임지시나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빛으로 들어가라. 진리의 빛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인생의 길과 내 발의 등과 길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맛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보링하지 않습니다. 지겹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논하면서 한많은 인생, 그리고 지겨워, 언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 마인드 안에는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30년 준비하시고 3년 동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살았던 그 주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후반전의 예수로서 예수의 영을 부어서 내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애원하시고 원하시는 그 중심의 마음을 내가 잡았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행할 힘도 없고 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믿고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너희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도리어 열매 없는 어둠 일을 책망하게 되는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책망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책망해 주시옵소서.
컨빅션 시켜주시옵소서. 내 영이 무디어졌나이다. 정말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에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엎드리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지목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흔들어 눌러 넘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통로로 삼으시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빛이 아니라 주 안에 빛입니다. 어디 안에요? 우리는 주 안에 빛입니다. 주님 떠나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이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육신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에서부터 떠나면 우리는 금방 부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왜?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붙들림 바 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죽으나 사나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안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안에 붙들린 그때부터 변화를 낳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의 방법이 습관의 방법이 그런 인격이 되는 것처럼 주님 말씀, 이것이 주님의 생각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생각 덩어리, 주님의 생각 덩어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의 중심 안에서 용해되어지고 정말 체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가치 안에서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의 믿음의 양육자 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가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때 이 안디옥에 있는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바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그 종교인들로 인해서 핍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핍박받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핍박을 달리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위한 고난,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고난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삶 속에 놀라운 유익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 삶이 전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가 그러한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강도의 위험과 정말 칼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각종 위험들 속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고생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전진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모든 위험과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힘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기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에 어려움 속에서 얼음에 눌리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이 정말로 내 인생 속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믿고 그 주님을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행보가 있을 때에 여러분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놀라운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멘텀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낙심시키는 데 귀재입니다. 낭망하고 절망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낭만과 절망과 낙심과 이런 쓰레기 같은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바로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위해서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연약함에서 강하게 하시는 합력해서 서누리시는 주님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인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인생이 이제는 인생이 마감되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성신께서 오셔서 살아가는 신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헛된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아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의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삶, 전도자의 삶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넘어 정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신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 compelling, constrain, control 이런 뜻이 있는데 강력하게 우리를 권면하면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말씀 앞에서 저 안에 다가온 말씀 단어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둘로스, 노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의식을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랬습니다. 종보다 더 강력하게. 노예는 자기 생각 없습니다. 자기 꿈도 없습니다. 주인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인의 이 꿈이 내 꿈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바로 이 노예, 둘로스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여러분 헬라어의 둘로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종의 형상으로 와서 정말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노예처럼 이 땅 안에서 순복하며 사시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들이우심으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둘로스였어요. 그분이 노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비천하게 노예에 왔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했을 때에 로마 병정들이 와서 그를 꽁꽁 오라줄에 묶어가지고 심판대에 세우고 십자가로 가서 물과 피를 다 쏟아줘. 내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께서 그래 내 책임이다. 너희가 선악과 만들어낸 하나님 논리적인 면에서도 야 정말 웃기는 하나님 그랬으니까 그래 내 책임이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 놀라운 그 사랑, 극명한 사랑,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강건되어 가지고 사랑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나간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해왔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영원한 현재다. 믿음은 영원한 현재다. 지금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로서 이제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이젠 정말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후반전, 전반전에 제자들이 다 제 갈 길로 갔지만 이제는 후반전에 이젠 내가 참 제자로서 주의 중심을 말씀 안에서 알고 진리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복음을 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잉태되기를 축복합니다. 잉태되기를 축원합니다. 잉태를 치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지난주에 나누면서 그냥 불같이 그런 생각이 일어나서, 이 형제가 여러 가지 지금 몸도 안 좋고, 근데 우리가 위해서 애미의 마음으로 우리 좀 기도하자. 그 기도, 밤을 맞도록 기도하자. 그런 생각과 저런 생각이 모아져서 셀에는 기도 엔진이 있어야 되는 그 말씀에 또한 격려도 받고 힘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는데 이 기도하는 집에 엔진의 파워를 더해 줄 수 있도록 내 삶을, 내 시간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이 약복강 기도가 지난 금요일부터 밤을 맞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 자리에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밤을 지새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 그 기도가 올라갈 때에 주의 천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 기도 소리를 다 대접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첫 그 기도 시간, 밤을 맞는 기도 시간 속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부터 찍고 불같은 성령, 불같은 사랑 주셨던 그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이제 선교하게 전도를 계속합니다. 어디에서 쫓겨나서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It's okay. 이런 핍박 속에서 이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사인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거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유대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장자와 같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 전도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성대로 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가는 것이 복음 전파자의 가치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했습니다. 순종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서 믿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2절 보면 그러나에 속한 사람들이 아주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뭐 했습니까?
선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 고약한 사람들이죠. 이미 정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정말 안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 흘려보는. 저 사람 옛날에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완전히 죽이는데 선수였어요.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뭐 그러면서 악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악감을 갖게 합니다.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거 이야기하십시오.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안에서 좋은 부분들을 세워주고 빌드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좋은 거 보면서 거기 확대경 갖던 되는 사람들은요, 비판하는 사람이고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더러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동일한 죄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 싫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눌리고 정죄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경을 대면서 정죄함으로 자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 안에서 복음의 생명력을 맛보지 못한 아직 율법적인 사고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악감을 품게 되어도 두 사도가 거기에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라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오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할 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자들의 삶입니다. 주님이 너 목회해라. 나 체질과 기질에 안 맞는데요. 그렇게 표현해도 목회해라. 또 자꾸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몸에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실험실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깊이 있는 말을 다 할 수 없는 그 과정 안에 들어가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의로운 교회고 바로 가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존하는 어떤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못한 오늘날의 교회 현상을 놓고 중보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정말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그 안에서 예배자를 세우시고 일당 백, 일당 천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마을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시고자 한 일을 마음 놓고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초자연적인 역사의 위상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이 놀라운 역사,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이러한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보세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증언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러한 놀라운 성품의 하나님의 생각에 의한 하나님의 성품이 넉넉하게 넘쳐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넉넉하게 넘쳐나고 있는 그것과 접합되어져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적적인 기적적인 역사가 보여질 때에, 연약함 속에서 강하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며 인정하면서 그 말씀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거기에 심취되어서 서로 귀신을 쫓아내고 서로 병낫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마인드가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핸디캡 크리스찬니티를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시각에서 보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말씀 안에 세우시고 말씀 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죽어가는 영혼, 흑암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거룩한 주님의 부담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갈 때에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강의 위험과 무슨 각종 위험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도시 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이미 말씀 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흑백 논리처럼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은 죽은 말 하면서 갈라지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나만 이 거룩한 은혜를 가져야 되겠는가, 나도 이것을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종교인들을 따르는 자들과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렇게 역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딴 것과 희석하면서 이것도 끌어안고 저것도 끌어안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능력을 딱 맛본 사람들이 이젠 그 안에 속아서 넘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이단에 넘어갔던 사람들도 그냥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사단이 그들 속에서 움직이게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망해라, 피하라, 도망해라, 이제는 떠나야 할 때다, 이것이 사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망하여 루가뇨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또 복음 전해.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혼쭐 나는데
또 거기 가가지고 뭐하는? 복음 전하니라. 그것은 고난보다도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요가 강권된 그 다스림 안에서 사랑의 노예가 되니까, 이거 나 혼자 믿고 주님 앞에 가는 것 창피한 것이다. 내가 이 사랑을 증거해야겠다. 십자가 부활 그 생명 역사를 증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마을교회 이번 8월 달에 MSM 있습니다. 이 MSM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힘이 새로워지는 그 기운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동안 매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작년에 한 교회는 목사님 4명만 와서 참여했는데 본인이 너무 힘을 받고 정말 목사로서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했을 때 교회에 돌아가서 하는 말씀 전하는데 말씀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묶여져 있었던 분들을 풀어주시고 청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서 오히려 앞장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 목사님들이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컴펠링 하시는 강권하시는 역사 속에서 말씀에 붙들려서 움직여 나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챕터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새로운 챕터를 이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즌 안에 리세팅 해주시고 계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기 시작하고 이제 묵상 훈련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또 이 교회 안에 교회의 셀로서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